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 혹시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방송하기 전에는 못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서 아신 거잖아요.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이 몰랐었다. 있었구나. 그러면 어떤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하면은 이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가 계속? 기다리는 신드롬.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아직도 좋은 뜻이네.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도 기다리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 신드롬이 마치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 하는. 맞아요. 하나님 자리에 사실 내가 앉고 싶어 하는 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의 행동 중에 아주 은연히 그런 그 행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메시아 신드롬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눌 텐데 그 안에는 또 굉장한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메시아 신드롬, 사랑인가 집착인가입니다. 메시아라면 사랑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인간의 욕심과 어떤 그 결핍이 집착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이와 관련돼서 청취자 사연 하나 소개할게요. 저는 연애를 할 때마다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생활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돼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진 아픔이 안쓰럽고 내가 곁에 있어주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저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저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에 그 관계를 자꾸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패턴이에요. 이 관계가 끝나면 저는 또 비슷한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늘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만 선택하죠.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된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런 사랑만 반복할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전 정말 왜 이런 걸까요? 이게 여자분 사연 같은데 뭔가 자기보다 좀 부족하고 좀 뭔가 안쓰럽고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만한 사람한테 훨씬 더 끌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천사표 아니에요, 그럼? 그쵸. 이게 천사표이면 로 보이죠. 그렇죠. 너무 막 그런 사람들한테 왜 너무나 잘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자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고 안쓰럽고 한 분들한테 좀 모성애처럼 보호 본능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천사표일 수도 있고 또 모성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정말 그 죄성이 있어서 그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가 또 나쁘게 만드는 그런 또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만과 그런 안에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부족하고 좀 버거운 상대와 만나는 이유는 사실 그 안에 묘한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내가 구해줘야 한다는 심리에서 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시아 신드롬 또는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네, 맞습니다. 메시아 신드롬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도와주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덜렁대는 사람을 챙겨주거나 심지어 알코올 중독, 정서적 문제까지도 내가 꼭 해결해 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도와주는 자기 거죠. 만족을 위한 거네요, 결국은. 나의 존재감 뿜뿜. 내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남을 도와주는 것만큼 내 존재감을 뽐내는 게 어딨어요. 아까 제임스님 말한 것처럼 전 사람 천사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되게 좀 묘하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왜 인간한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을 때 네. 뭐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없어? 그 선함조차도 네. 결국은 이기적인 것이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착한 일을 하고 네. 보살펴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 이면에는 뭔가 네. 깊이 있는 어떤 자기애나 네. 이기심이 그 동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애가 맞겠네요. 네. 네. 참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계는 결국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는 사람은 지치고 또 받는 사람은 점점 부담을 느끼거나 또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 처음에는 메시아였는데 나중에는 호구가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의 존재감이나 어떤 나의 내 마음에 나를 채우고자 하는 네. 그런 욕심으로 상대방을 도와줬다면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줘야 되는데 네. 상대방도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이제 계속되면 이 관계가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럼 더 이상 고마움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예. 그러면 상대방이 사실 또 뭐 자립할 수 있고 나 없어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나한테는 너무 큰 타격으로 오는 거죠. 나 없이 잘할 수가 있다니. 나 없이 살 수 있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네네.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끝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메시아였다가 나중에 호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결론이 이렇게 좋게 안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심리가 왜 생기는 건지 그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낮은 자존감 보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지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죠. 그래서 나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돕거나 보살펴야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결국 외부의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왜 왼손이 돕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도우면서 뭔가 남이 전혀 몰라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이 나를 계속해서 알아주고 고마워해줘야 되는 거죠. 나한테 계속 의존하고. 맞아요. 그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라고 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굳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맞아요. 내 존재 자체로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건 누군가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줄. 네. 그래서 결국 계속 뭔가를 도와주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인정이 부족하면 내가 상처받고 그렇죠. 그걸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만족을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낮은 보상받기 자존감을 위해서.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타인의 문제를 몰두함으로써 자신을 정의하려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통해서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삶의 중심은 비어있고 남의 문제만 매달리다 보면 스스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벗어나서 다른 사람 문제에 몰두하는데 이게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갑자기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는 시험 공부야. 근데 이거 시험 공부하는 게 싫으니까 뭐 청소를 하거나 엄마를 도와주거나 막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그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좋은 일을 하는 동기가 자기의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본질적인 자기 문제는 계속 있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말 이것도 어떻게 이걸 정확히 구분할까? 그러면 이분은 정말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 안에서 풀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나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도 속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니까 나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 내 역할이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메시아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은 네. 어릴 때부터 책임지는 아이 역할을 해왔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대신 동생을 돌보거나 가정의 문제를 떠맡아온 사람이 커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역할을 자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익숙함 때문에 반복되지만 결국은 자기 삶의 자유와 건강한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밖에서 보면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맞아요. 가정에 돌보고 그렇죠. 책임지고. 가정을 막 뿌리치고 무책임하게 가는 사람들보다는 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 대신 동생을 돌봐온 뭐 언니나 오빠나 네. 형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어렸을 때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생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성인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돌봐줘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역할을 자기가 고착화돼 있어서 네. 계속 메시아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네. 동생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릴 때 실제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맞아요. 예. 내가 뭔가 그렇게 막 종속된 것 같고 그리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맞아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직도 어릴 때 자기를 봐준다면 그 상대방 앞에서 자기는 무력화되잖아요. 그걸 그렇죠. 누가 좋아하지 않죠. 서로의 관계가 좀 왜곡되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가 베푸는 언니나 오빠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죠.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맞아요. 나는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네. 왜 이걸 몰라주냐. 네. 그래서 그 관계가 건강하게 되지 않는 거죠. 네. 또 네 번째는 무력감 회피라고 합니다. 네. 자기 문제와 마주하기보다는 남을 돕는데 몰입함으로써 회피하는 경우인데요. 네. 예를 들면 내 안의 외로움이나 불안, 상처는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시간을 쏟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헌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문제를 외면하는 일종의 도피 전략인데요. 네. 네. 결국 메시아 신드롬은 선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어떤 내면의 결핍이나 또 혼란, 어떤 패턴, 회피가 얽혀 있어서 결국은 왜곡된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좀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 다 막 희생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보이겠지만 이 사람의 내면의 동기는 그것이 뭔가 그 안에 나의 존재감을 좀 회복하고 이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내가 어떤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또 나의 무기력함을 커버하고 맞아요. 숨기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중심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네. 예. 그것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도와주는 목적이 상대방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 예.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겉으로 봐서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 자신도 처음엔 좋은 의도로 그렇게 관계를 맺다가 그게 점점 변질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미묘해지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또 그 맛을 보다 보면 내가 네. 그것에 또 빠지게 되고 내가 못 받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네. 보상을 못 받으면 굉장히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메시아 신드롬 가진 사람하고 네. 또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갖는 그 부류가 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 네. 그리고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어요. 맞아요. 남의 거 뺏어 먹는 사람, 쪽쪽 빨아먹는 네. 사람. 그 둘이가 좋은 커플로 이제 맺어지는데 네. 그렇게 맺어져서 좋지 않은 관계로 끝난다는 거죠. 맞아. 이게 시작이나 어떤 겉모습은 좋아 보여도 이런 관계가 깊어지면 뭔가 좀 불안해지고 뭔가 좀 그 관계가 더 악화되는 네.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건강하다면 열매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네네. 건강하다는 거는 서로가 어떤 자신이 성인으로서 자기 할 일을 잘하고 또 성장하고 확장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둘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확장되지 않고 축소된다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매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예, 그런 결과가 생긴다면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이 부릅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태도는 건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까워집니다. 상대를 정말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통제에 가까웠다고 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많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볼 때 네. 내가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다 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나를 존중하지 못해? 네. 이런 생각을 부모가 한다면 정말 통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식의 인생에 주도권을 주려고 한다는 게 그 맞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성장하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붙잡아야만 안심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까 말한 통제와 또한 집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는데요. 나는 왜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통제가 되고 집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왜 달리기를 하는가? 네. 이제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네. 우리가 왜 또 결혼을 하는가? 네. 이 모든 우리가 것들이 왜 사역을 하는가? 맞아요. 왜 사역을 하는가? 이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겉으로는 상대방을 사랑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는 내 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남을 돌보면서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는 위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동기가 정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존감 회복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점검하게 하죠. 네. 이게 처음에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도 또 변질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이제 그런 속이는 게 나 스스로도 속는 거죠. 예. 그렇죠. 내가 내 욕구를 모르니까 내 진정한 욕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이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서운한 거예요. 나 이렇게 진짜 사랑을 줬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 성경에 비춰보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내 아들을 이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키우고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얘는 왜 이렇게 그걸 몰라? 예, 오히려 나를 원망해. 그럼 그것처럼 맞아요. 서운한 게 어딨겠어요. 근데 내 안에 실제로 사랑이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나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거라든가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나를 부풀리기 위한 거가 되는 거죠. 이 도움은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네, 이런 질문도 해봐야죠. 맞아요.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도움을 준다는 그 행동이 결국 누구를 살리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라면 그건 건강한 도움인데요. 하지만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돼 라면서 상대의 문제를 다 떠맡는다면 이거는 사실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착각 속에서 나를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특히 너를 위한다고 한 거야 라고 했는데 자식이 나중에 나는 그때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엄마 그렇죠. 아빠가 나를 망쳤다 라고까지 네.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가장이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그 팀의 리더가 팀원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희생을 해서 너희들 위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몰라줘? 그럼 또 서운하겠죠? 그렇죠. 진실로. 하지만 내가 정말 내 안의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서운하다고만 생각하고. 본인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또 점검해 봐야 되는 질문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이 믿음 뒤에는 불안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떠나면 이 사람 무너질 거야. 그런 불안감이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불안이라기보다는 내 불안과 통제 욕구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 어떻게 내 자식을 내가 아직 어린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맡겨 아무것도 안 돼라고 하면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나의 소유물처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도 또 내 아이가 자식을 낳아서 이미 다 자신의 삶을 살고 됐어도. 있는데도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가서 그 집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메시아가 되는 거죠. 내가 메시아가 돼서 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너희는. 그죠? 그런 마음이 결국 내가 나를 메시아처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네.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주고 있는가? 네. 이것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네, 중요하네요. 네. 건강한 사랑은 상대가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신드롬에 빠지면 내가 대신 선택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상대의 성장을 막고 의존만 키우게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상대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일 수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 사랑이 생각나네요. 자유의지. 우리가 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뭐 믿고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 권한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통제로 가지 않고 그 진정한 사랑일 때 예,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서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메시아 증후군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짐을 맡길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네, 메시아 신드롬에 빠진 사람은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려고 할 때는 지쳐버리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성경적 해결 방법 두 번째는요. 돕는 것과 통제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지만 동시에 각자가 져야 할 짐도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대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몫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죠. 내가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때 건강한 관계가 세워집니다. 이 통로가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일 뿐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지치시지 않으니까 충분히 해결하시죠. 네. 결국 진짜 사랑은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동행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끝곡으로 김상진과 집리가 부르는 주의 은혜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